오늘 사도신경 강의 11번째 시간입니다. 성령은 어떠한 분인가? 성령은 어떠한 분인가? 신앙생활에 사도신경은 필수적인 것입니다. 오늘 강의를 앞서서 먼저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쉬운 단어들을 사용하여 듣기 편한 말씀이 되도록 노력하였지만 어려운 단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저희 부족한 실력이었습니다. 혹시 앞으로 어려운 단어들이 나오게 되어도 용서하시기를 원합니다. 너희 실력이 그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쉬운 말을 못 사용한다고 생각하시고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노력은 하겠습니다. 오늘 사도신경 신앙 고백 부분은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입니다. 이렇게 신앙 고백하는 여러분과 저는 온 세계에 전파되는 그리스도의 복음의 밑거름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잉태하게 하셨다고 하셨는데 성령은 어떤 분인가를 공부하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지금 우리는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는 시간을 먼저 가지겠습니다. 사도신경은 신앙 고백하는 시간 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사도신경을 외우는 것이 아니라 신앙을 고백하는 자가 되어져야 하겠습니다. 그저 주기도문을 외우면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는 일들도 있지요. 주기도문을 외우는 것이 아니라 주기도문을 드리면서 오늘 예배를 마칩니다 하는 것이 옳은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와 같이 사도신경을 우리 다 같이 외웁시다. 외웁시다가 아니라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시다 라고 되어져야 되리라 봅니다. 먼저 본문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28절 29절입니다. 오직 성령님께서 너희에게 임하신 뒤에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땅의 맨 끝 지역까지 이르러 나를 위한 정인이 되리라고 했습니다. 성령으로 잉태하신 예수님이라고 할 때에 성령이 어떤 분인가라는 질문을
하면서 그 답을 얻으려고 합니다. 성령님은 삼위의 하나님 중에 속하는 하나님으로서 성령입니다. 고로 성령의 신적 명칭, 신적 속성 등으로 나누어 조명하려고 합니다. 성령의 신적 명칭, 성령은 어떤 분인가 해서 먼저 성령의 신적 명칭을 보겠습니다. 성경 여러 곳에서 성령은 하나님으로 나타낸 말씀들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 차서 네가 성령님께 거짓말을 하고 땅값을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남아있을 때에 네 것이 아니었느냐. 그것을 판 뒤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지 아니하였느냐. 네가 사람들에게 거짓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였도다 하니 사도행전 5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베드로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땅을 팔아서 그 값을 일부 감추고 이것이 전부인 것처럼 제공하였습니다. 이것은 성령님을 속인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곧 하나님을 속인 것입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삼위 중에 한 분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네 마음에 가득 차서 네가 성령님께 거짓말을 하고 성령님께 거짓말을 하고 그 다음 절에 보니까 사람에게 거짓말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였도다. 이렇게 다른 분같이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 한 분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님께서 이르시기를 오늘 너희가 그분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게 하던 때와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한 것 같이 너희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그때에 너희 조상들이 나를 시험하여 임종하고 40년 동안 내가 행한 일을 보았느니라. 히브리서 3장 7절 8절 9절 말씀입니다.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아니한 것은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한 일이 생겼습니다.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광야에서 40년 생활을 하게 되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때 믿지 못하였던 불순종한 사람들은 광야 40년 동안 살면서 모두가 죽었습니다. 역시 성령 하나님은 삼위 중에 한 분이심을 다시 한번 우리는 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디모데후서 3장 16절, 출애굽기 17장 7절 등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성령의 신적 속성을 보겠습니다. 성령은 어떤 분인가? 예, 성령의 신적 속성에서 성령은 하나님의 비공유적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공유적인 모습이 있는가 하면 비공유적인 모습이 있습니다. 여기에 공유적이란 말은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임재하신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비공유라고 할 때에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임재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을 해서 비공유적이라 이렇게 구분되어서 우리가 들어야 할 것입니다. 마치 태양이 못되고 악한 사람에게도 비춰지듯이 공유되는 것입니다. 태양은 모든 사람에게 공유되어 비춰지고 있습니다. 역시 하늘에서 내리는 비 역시 공유적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범죄한 죄인과 함께 하시지 아니하십니다. 비공유적입니다. 그러나 회개한 자와 함께 하십니다. 이때 하나님은 모든 사람과 공유하시는 것 같지만 비공유하심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온 세상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이렇게 보면 예수님의 구원이 온 세상 사람들에게 공유하신 것 같이 들려집니다. 그러나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임하는 구원입니다. 회개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구원이 임하지 아니합니다. 그러므로 이 구원은 비공유적이라 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구원은 비공유적이라 말입니다. 성령님은 전지하십니다. 성령님은 전지하십니다. 온전히 모두를 알고 계신다는 뜻에서 전지하신 성령님이라 말입니다. 모두를 알고 계신다. 누가 주의 영을 지도하였으며 혹은 그분의 좋은 자가 되어 그분을 가르쳤느냐. 그분께서 누구와 의논하며 누가 그분께 교훈을 주고 판단의 공의의 길로 그분을 가르쳤으며 그분께 지식을 가르치고 명철의 길을 그분께 보여주었느냐. 이사야서 40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성령님은 전지하신 분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지식이 그분께 있습니다. 그분을 능가할 만한 지식가가 없다 말입니다. 다시 말을 해서 성령님에게 어떤 좋은 자가 있겠느냐, 어떤 교훈을 그분에게 할 수가 있겠느냐 이겁니다. 모두가 성령님의 가운데에서는 능가할 수 있는 지식자가 없다 이겁니다. 성령님은 전지하신 분입니다. 모든 지식이 그분께 있습니다. 누가 그의 생각을 알았느냐? 누가 그분의 좋은 자가 되었느냐? 누가 그분께 드려 다시 보답을 받겠느냐? 로마서 11장 33절 34절입니다. 그러므로 성령님께 좋은 자가 될 수가 없고 성령님께 어떤 무엇을 보답을 해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으로 우리에게 그것을 계시하셨으니 성령께서는 참으로 모든 것 즉 하나님의 깊은 것들을 살피시느니라. 사람의 것들을 사람의 속에 있는 사람의 영 외에 어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것들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이제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난 영을 받았으니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전서 2장 10절, 11절, 12절 말씀을 좀 전에 읽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님께서는 전지하신 분이다.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영을 받았다. 성령을 받았다 말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을 알게 하기 위함이다. 우리에게 어떤 대가를 받으시고 기대하시고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값없이 허락한 성령이라 말입니다. 성령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전지전능하신 분이라 그렇게 말들 하지요.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것을 가능케 한 하나님이다 말입니다.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에 능력이 있으신 분으로서 우리는 알고 믿고 고백합니다. 이 모든 것은 그 한 성령께서 행하사 자신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개별적으로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고린도전서 12장 11절 말씀입니다. 교회 내에서 각종 은사들이 있습니다. 개인마다 다 재능과 은사가 다 다릅니다. 그 은사들이 모두가 다 한 가지가 아니란 말입니다. 다 다르다 말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각인에게 나눠주신 은사, 이것은 능력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말을 잘하게 하는 능력이 있고 은사가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글을 잘 쓰는 은사가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봉사를 잘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기도를 잘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찬양을 잘하고, 각가지 다 받은 은사가 다 다릅니다. 성령은 그렇게 각 사람에게 다 나누어 줄 수 있는 그 재능, 은사, 능력이 있단 말입니다. 능력 있는 표적들과 이적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 권능으로 이루신 일들 외에도 그 어느 것도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할 것이 때문이라. 로마서 15장 19절 말씀. 복음 전파의 전능성이 누구로부터 왔습니까? 복음을 전하는데 누구로부터 그 전능성이 왔느냐 말입니다. 그 답은 하나님의 영, 곧 성령입니다. 어느 분이 젊었을 때 글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낯을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그런 분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난 후에 옆에서 보니까 붉은 책을 들고 읽어 나가는데 자기도 읽어보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 그래서 목사님에게 요청을 합니다. 나 저 붉은 책 나도 읽고 싶은데 좀 가르쳐 달라고. 그래서 목사님이 성경책 한 권을 사서 또박또박 한자 읽는 것을 글자를 짚어가면서 가르쳐 드렸습니다. 이렇게 읽다니 나중에는 성경을 읽게 되는, 혼자 스스로 읽게 되는 일이 생겼습니다. 글자를 배웠단 말이에요. 누가 그렇게 했습니까? 그 목사님이 그렇게 해줬습니까? 그에게 성령이 역사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삼하고 읽기를 원하는 그에게 특별히 나타난 은사였습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땅은 형태가 없고 비어 있으며 어둠은 깊음의 표면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물들의 표면 위에 움직이시니라.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창세기 1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창조주께서 전능하신 모습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 한 실례를 들어보면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빛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한 장을 전부 읽어보시면 그랬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영원합니다. 단순히 한순간에 계셨다가 없어지고 사라지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삼위의 하나님께서 영원하시니 성령 하나님 역시 영원하신 것입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을 통해 자신을 점 없이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로 죽은 행위로부터 너희의 양심을 얼마나 더 깨끗하게 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겠느냐. 히브리서 9장 14절 말씀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어떤 성령? 영원하신 성령을 통해서입니다. 오늘 그 영원한 그 성령을 내가 믿습니다. 이게 신앙 고백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할 터인저 그분께서 다른 위로자를 너에게 주사 그분께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거하게 하시리니.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입니다. 여기에 위로자가 누굽니까? 보혜사 성령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른 위로자를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위로자는 성령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성서의 번역을 보면 보혜사라고 번역이 되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분께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가시다. 오늘 우리는 영원토록 함께 계실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성령입니다. 성령께서는 어느 곳에나 편재하십니다. 어느 한 곳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든지 편만합니다. 좀 말하기 고약하지만 내가 밥을 먹기 위해서 식당에 갈 때도 성령이 함께 하시고, 또 먹었으니 처리하러 가는 화장실에 가는 것도 성령님이 함께 계십니다. 심지어 자동차를 운전하고 갈 때에도 성령이 함께 계십니다. 어디든지 성령은 함께 계십니다. 언제나 항상 어디에서든지 존재한다 말씀입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리까? 혹은 내가 주의 앞을 떠나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주께서 거기 계시며 내가 지옥에 내 침상을 펼지라도 벗어서 주께서 거기 계시니라. 내가 아침에 날개를 취하여 바다 맨 끝 지역들을 가서 거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이시이다. 시편 139장 7절, 8절, 9절, 10절입니다. 나는 세상 어디에 가도 주님의 얼굴을 피할 수 없습니다. 내가 간 그곳에 주님이 계십니다. 성령이 계십니다. 내가 잠을 잘 때도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일어날 때도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내가 주님의 얼굴을 피할 수 있다고 한다면 어디에서 피할까요? 지구를 떠나서 우주 어느 한 곳을 가서 거기에도 주님은 계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님의 얼굴을 피할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하시는 삶이 아름다운 삶입니다. 성령이 동정녀로 통하여 할 필요성은 또 무엇입니까? 성령은 어떤 분인가 했더니 성령이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잉태하게 하는 놀라운 일을 하셨습니다. 왜 동정녀를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야 했을까? 라는 질문에 간단한 대답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 그 답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죄인을 구원하려고 하면 죄인으로서는 구원할 수 없습니다. 죄인이 죄인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잉태하여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오셨던 것입니다. 원죄를 떠나기 위한 것이었다. 부정모혈로 태어나면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어머니의 그 관계로서 태어나는 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역시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것입니다. 원죄가 있다는 것은 죄인입니다. 죄인은 하나님과 화목하게 할 자격이 없습니다. 성령이 육체를 입으신 사람으로 태어나셨던 것이 바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하여서 났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동정녀로 통하여 나게 된 것은 원죄를 떠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신이면서 사람으로 태어나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신이면서 사람으로 태어나. 한번 신이면 신이고 사람은 사람이지 하겠습니다마는 원죄와 상관없는 가운데서 사람의 육체의 몸을 입어야 하겠기에 하나님이 신이 사람의 몸을 입기 위해서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하게 된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미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지난 시간에 말씀을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의 능력을 가진 예수님은 육체를 가지신 것은 육체로서 범죄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육신을 입으신 것은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지고 번제물이 되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죄가 없는 몸을 바쳐서 번제물이 되어서 희생제물이 되어서 인류를 구원하려고 하였던 것이었습니다. 원죄와 무관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성령으로 잉태되었던 것이라 말입니다. 원죄와 무관한 사람으로 탄생하기 위한 것이었고 예수님의 육체는 죄가 없는 육체입니다. 죄가 없는 분이 영원한 소제물이 되고 번제물이 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기독교는 동정녀 탄생의 교리가 무너지면 기독교의 유일성, 초자연성, 계시성 이 모두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한갓 인간이 만든 종교에 불과한 것입니다. 윤리적인 종교로 전락되는 것입니다. 자유주의자나 신신학 이러한 자들 모두가 동정녀 탄생을 부인합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이나 마태복음 1장 23절 등에 보면 어떻게 해석할 것입니까? 그들이 번역해 놓은 책들은 처녀라는 단어가 없어졌습니다. 젊은 여인이라고 변조하여 번역한 것을 보게 됩니다. 젊은 여인이라. 그저 동정녀 마리아, 동정녀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 동정녀라고 하는 말과 젊은 여자는 다른 것입니다. 젊은 여자, 남자와의 관계를 이미 했을 수도 있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동정녀 탄생이 거짓이라고 한다면
기독교는 지금 존재할 수 없는 것입니다. 끝난 것입니다. 나는 어제나 오늘도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 샬롬. 감사합니다.